복음 가진 우리는 복음의 비밀 속에서 조금 더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와 다르게 또 불신자가 생각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괜찮아지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이 맞다고 생각되는 것이 우리가 무조건 맞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는 기준이 성경인 것이고 우리는 기준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맞으면 맞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우리는 무조건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 중심과 기준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중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아 누릴 귀한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고린도 후서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6장 11절부터 18절에서요,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이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음을 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거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부탁을 합니다. 바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서 믿지 않는 자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교회에 침투했던 거짓 사역자까지도 염두에 둔 말로 보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보면서 찾아 나가기를 바랍니다. 11절, 12절, 13절이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인들이여 갈라디아인들이여 이렇게 또 빌립보 이렇게 지금 친근감 있게 중심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고 있는데요. 지금 입과 마음이 열리고 넓어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중심이 그들을 이해하고 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같이 있는 중에서 생각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스스로 지금 뭔가 생각에 갇혀버렸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오해를 지금 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어제 봤던 그 10절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론하고 또 이제 화해를 이루려는 그의 실천적인 노력이 지금 이게 지금 보이는 건데요. 10절에서 마감되었다면 바울은 일방적인 변호를 한 거고 그저 자신의 입장을 하소연하듯 이렇게 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인데요. 이 바울은 지금 이 11절부터를 통해 가지고 오해를 풀고 반복되었던 어떤 감정적인 대립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요. 그것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 부득불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일방적인 변호가 아니라 서로 입을 열고 솔직하게 대화해서 그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같이 나누자, 이해해주라, 넓히자. 너희들도 지금 같이 정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너희들한테 말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으로 뭐해라? 마음을 넓히라. 이해하고 정말 사역자를 알아주고 인정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주라. 이제 이런 뉘앙스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거짓 사도, 거짓 사역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 사이를 이간질을 시켜놓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울 팀들 때문에 벌어진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 속에서 갇혀버렸던 거예요. 그걸 뭐요? 넓히라는 거죠. 너희들이 보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걸로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참 이렇게 이해 못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참 당할 때 너무 힘들다는 거죠. 나를 이해해 준다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의 입장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느낄 때 참 스트레스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저도 옛날에
내 식으로 남한테 해주려고 했었어요. 저 사람이 저거 필요하겠지. 근데 막상 저 사람은 저게 필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겠지 라고 이미 판단해버리고 이미 선을 그어버리는 것들이 많더라는 거죠. 상대방은 그게 아닌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을 넓혀라.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심정이 생각하는 것들이 잘못되고 오해된 부분들이 있다.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다. 한번 사도로서 돌아다녀 보세요. 그 얼마나 험한 길을 가겠습니까? 고린도 지역에만 있어갖고는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문화권에 살아가다 보면 전도자의 삶을 이해 못할 거란 말입니다. 넓히라 이 말이겠죠.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이 마음이 있는 거죠. 자,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 불신자와 멍에를 매지 마라, 뭐 사업하지 마라, 중요한 걸 하지 마라, 뭐 이런 것인데, 뭐 불신자와 사업을 안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신앙의 중요한 어떤 방향성이 다를 때 그것을 다른 사람과 같이 이렇게 뭡니까? 같은 뭔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믿지 않는 자는 불신자일 수도 있고요. 교회 안 내에서 활동하는 거짓 사역자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인들은요, 우상숭배자들이 벌이는 축제에 참여하라는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축제에는요, 우상에게 바쳐진 희생제사가 있었으므로 그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곧 우상숭배이고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 되는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역자들은 겉으로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 같지만 실제로는 믿음에서 멀리 떠나있기 때문에 그런 우상의 축제에 가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따라서 이들과 친밀히 교제한다면 역시 바른 믿음에서 떠나버릴 일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런 권면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배타주의적이고 세상과 완전히 멀게 살아라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신앙의 색깔이 다르고 우상에 절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 일에 불신자와 믿지 않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왜? 빛과 어둠은 사귈 수가 없고 그리스도와 어둠의 대표인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사실은 깊이 있는 어떤 중요한 어떤 그런 믿음을 나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레위기 26장 12절을 통해서 인용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신앙의 본질을 지켜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뭡니까? 그들이 추구하고 우상에 절하고 이런 것에 같이 관여하거나 섞이거나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17절은요. 이사야 52장 11절과 에스겔 20장 41절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인용한 건데요. 성도는 본래 이방인과 구별된 자로서 당연히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8절의 말씀은요. 사무엘 하 7장 14절과 이사야 43장 6절과 예레미야 33장 9절을 자유롭게 조합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역시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불신자와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섞여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넓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역자들, 올바른 전도자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바랬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러면서도 세상에 믿음을 변질시키고 또 오히려 우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세력과 섞이지 말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믿는 자들을 더 이해하고 또 세상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지만 오히려 더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일에 성령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참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준비된 제자로서 전도의 문을 통하여 사도행전적인 응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교회를 통하여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다른 힘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 제자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밋의 자리, 영적인 서밋,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전문에서의 기능의 서밋, 또 뭡니까? 문화를 통한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사역자와 믿는 자들을 좀 더 이해하고 그들을 우리의 관점으로 이렇게 정말 판단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러면서도 세상 속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세상의 그 문화 또 틀린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히려 세상에 복음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온전히 주님 주신 다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